사도행전을 이제 꽤 오랜 동안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의 다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 만나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가 다닌 전도 여행을 거리로 보면 약 26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여기 천안에서 서울 3,000번을 가는 거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당시 걸어서 또는 배 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참 불굴의 전도자. 더 감사한 건 그 머나먼 거리들을 다닐 때 많은 핍박이나 또 환난이나 이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 속에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랬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개처럼 취급을 할 정도로 무시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딴 짓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변론하는 말씀이 23장 말씀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공회에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소 그럽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하는 말은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또 종교적으로 결함이 없이 살았다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말은 나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잠깐 여기 나와서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혹시 간증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이런 한마디 하라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거기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놈 저 입을 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저 입 놀리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이죠. 괘씸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하냐. 저놈 저거 신성을 모독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네베데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아나니아라 이렇게 지어줬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적은 그 역사서를 보면은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아주 폭군이었어요. 아주 욕심 많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하려고 아버지가 이름 져줬는데 은혜를 베풀기는 다른 사람 거 막 뺏어오고 나이가 많은 제사장은 때려서 그들 것을 막 뺏어오고 그럴 정도로 아주 폭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못된 사람이죠.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는.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그를 향해서 그럽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겉에다가 이렇게 회를 칠한 담이라 그런 말이죠. 속은 부실한데 그러니까 이 위선자야. 그런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예. 아니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예, 바울이 몰랐죠. 몰랐을 겁니다. 바울은 오랜 동안 이 사내들인 공회와 접촉이 없었잖아요. 전도여행 다녔으니까. 그리고 원래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봤을 수도 있고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 의복 모자를 쓰고 그 의복을 입지 않으면 사실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옷을 안 입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바울이 알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저가 대제사장인 줄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얼른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바울은 얼른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하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내가 잘못했구나. 얼른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 말씀에 보니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자신이 망가뜨리거나 훼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권위가 존중되는 사회,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 참 중요하구나. 권위라고 하는 거 힘이죠.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사회가 준 권위죠. 이 권위가 함부로 남용되면 그것도 큰일이죠. 힘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또 훼손하거나 무시하면 내가 보기에 저 잘못됐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권위를 훼손한다면 질서는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권위는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존중돼야 되고 또 권위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야. 나에겐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 그 권위를 마음대로 함부로 자녀들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훼손하면 역시 그 가정은 세워지지 않아요. 권위는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 되고, 권위는 아버지로 존중해 주는 것이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얘들아 여기 앉아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아버지로서. 오늘 예배드리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든 아니면 장성했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얘들아 여기 앉아라. 같이 예배드리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마. 그런 아버지들 되길 바랍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두렵습니까? 아버지 좀 정신 차리세요. 혹시 그럴까 좀 망설여지십니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라. 내가 기도해 주마. 주일이 되면 아버지들이요 목욕도 하고 깨끗이 정장을 하고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을 받자. 그렇게 자녀들 앞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존중받는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이게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위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들이여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가정의 영적 질서, 이 권위가 회복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 뜻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진다 그럽니다. 불안하죠. 전화만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아이들을 건드리질 못해요. 어느 교육부 장관인가가 이런 선생님의 교권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그 되면 안 될 사람이 한 번 됐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왜 학교에 선생님들이 전교조 같은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가르치는지 압니다. 아무리 방탕한 아이라도 그 선생님 앞에선 권위를 존중합니다.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좋아한다고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쫓아와가지고 내 아들을 때렸다고 선생님을 무릎 꿇게 하는, 그건 안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 부모님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그 권위를 따라 바르게 자랍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기억나실 겁니다. 큰 뉴스가 있었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던 동료 학생 운동권 아이들인데 교수님 머리를 깎았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무릎 꿇혀놓고 그 앞에서 머리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무너진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영적 질서가 사라지고 은혜가 떠나갑니다. 자녀를 데리고 목양실에 들어와 제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따라서 무릎을 꿇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면 울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 아이가 잘못 크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니까 아들이 등을 두드리며 달랩니다. 그런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하면 좀 이렇게 눈치 봐서 좀 목사님이 한가하신 것 같다 그러면 아이 손잡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더 뭐가 있습니까? 예배 마치면 어린아이들 안고 제 앞에 줄을 서죠. 애들이 제가 잠깐 어린아이들 어린 생명 손 얹고 기도해주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아이 대신 기도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아멘 하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일부 예배 때도 그래 줬더니 기도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의 권위를 훼손하면 그 자손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요. 목회자가 혹시 잘못되면 조용하고 따뜻하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저도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그래야죠. 그런 권위가 존중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권위에 십자가 앞에서 대항하지 않고 억울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냥 그렇게. 왜? 하나님 아버지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다 내려놓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러나 그는 핍박을 당해도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권위 앞에서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계속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니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무리들이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 같은 거 없다. 그런 현실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정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사상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믿음의 배경도 다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렸다. 그런 말입니다.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데에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서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공격하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그죠? 목회자 공격하고 할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손잡고 같이,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공격을 당해.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여기 바울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딱 두 가지 얘기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공격을 당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손잡고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고 속이 뒤집힐 때 막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 보니까 7절 말씀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선포한 걸 듣고 나서 사두개인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맞지도 않은 소리. 부활이 어딨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맞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손잡고 왔다가 자기들끼리 다투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바울은 또 예수님은 공격을 당할 때, 억울할 때, 온 무리들이 힘을 모아서 죽이려고 덤빌 때 절대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도 악을 행하고 나도 악하게 대응을 하면 감정으로 대하고 그러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게 뭐냐?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맞서 싸우니까 내 감정은 풀어질지 모르지만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아파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공격을 당하면 속에 불이 나죠. 특히 억울할 때는 더 뒤집히죠. 그럴 때 감정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감정으로 대하고 노를 바라면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나도 악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이 공격할수록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스스로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분쟁과 불화를 자꾸 만들어서 그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악이 빗받칠 때 대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으면 사단은 활동력이 없어집니다. 그게 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우면 사단은 거기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더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악한 무리와 대항하지 마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악을 대해 보십시오. 공격하는 사람을 대항해 보십시오. 맞서 싸워 보십시오.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축소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사라집니다. 맞서 싸울 때 나는 존재할지 모르나 그리스도는 없어져요.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대항하면 대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에이, 교회 다니지 말자. 이런 교회를 뭐로 다니냐?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습니다. 다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복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악을 대하고 공격을 당할 때 대응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악을 대항하여 맞서 싸우지 마시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힘들었겠지요. 맞서 싸우고 싶어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참고 그저 복음만을 위해서 묵묵히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주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 로마에 가서도 다 이루도록 내가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묵묵히 복음 사역을 위해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엎드린 백성들, 주님이 찾아와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고 지칠 때 주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 믿음을 지킨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11절 말씀처럼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셔서 더 승리하게 하옵소서. 로마에까지도 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잠잠하게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